반갑습니다. 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제목을 보시니까 내용을 아시겠죠? 예.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상 법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1916년 대각하시고 원기 23년에 일원상 서원문을 내셨고요. 원기 26년에 개송을 발표하셨습니다. 개송은 대종사님 일생의 경륜을 최후로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해주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정전 일원상장에 먼저 일원상의 진리를 밝히시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문을 통해서 서원을 다지고 개송을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개송 발표 후 1년 뒤에 일원상 법어를 내시고 개송과 순서를 바꿔서 일원상 법어 다음에 개송으로 해서 일원상 장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희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서도 지금 일원상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일원상을 그 구조를 보면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신앙, 수행하고 이 신앙과 수행의 불가를 이루기를 위해서 간절히 염원하는 서원을 담아서 일원상 서원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일원상 서원문 다음에 있는 이 법어는 그럼 뭔가, 법어는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일원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정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일원상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지라고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입니다. 일원상 진리를 우리의 육군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도록 밝혀주신 법문이 바로 일원상 법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공부를 하다 또 하고 이렇게 법문을 받들고 이래 보면 어쩜 이렇게 물 셀 틈 없이 세심하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신가.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한량이 없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일원상 법어를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것인 줄을 알리로다라고 앞부분은 깨달음에 대한 그 길을 안내를 해주셨고요. 뒷부분은 이 원상은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라고 하신 이 부분은 이 육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활용하는 그 방법, 활용하는 그 길을 안내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원상 법어라고 하는 것은 일원의 진리를 우리 육군, 아니, 비설, 신의를 사용할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성품 자리 그대로 놔두어 나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정전을 보면 이 일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이 일원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전에. 교리도 또 일원상 법어에 있죠. 예, 교리도를 보면 둥그런 일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 법어를 보면 큰 원상과 6개의 작은 원상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할까라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나도 강조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상의 이 표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큰 원상, 회부를 보시면 큰 원상이 있죠. 예, 큰 원상을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법무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쥐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 본다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되는 줄을 알게 된다. 이 원상의 진리를 알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면 알게 된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알게 된다. 확연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공부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으면 이렇게 보이니? 이렇게 보이냐? 라고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세요? 각자의 깨달음이 정말 정확하게 깨달은 것인지 이 이론상 법어를 통해서 대조해보고 점검해보아라라는 부촉이 계신 겁니다. 이 큰 원상은 거울이죠. 네,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수를 하면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면서 이쁘게 단장하고 옷을 입고 나서 무엇을 쳐다봅니까? 거울을 쳐다보죠. 예. 내가 조금 어디 잘못된 것은 없나?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나?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듯이 이 큰 원상,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가 보면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라고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이 내가 살아가면서 대조하고 바라봐야 할 거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알아가고 있나? 이렇게 깨닫고 있나?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는 거울을 보듯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 원만 구족하고 주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라고 하는 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대조를 했는데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을 다시 다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해야 되죠.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이고 둘이 아닌 줄을 알고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고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고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하고 또 하고 또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면서 반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작은 원상 6개가 있죠. 네. 아니비설신이 우리 육군을 사용할 때 대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위에 큰 원상이 깨달음의 자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면 우리 이 작은 원상은 뭐죠? 아니비설신을 잘 깨달았으면 이 아니비설신을 잘 사용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실천적인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했는가를 점검하고 대조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할 때까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시방 3개, 시방 3개는 다 아시죠? 시방, 네,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의 방위와 위아래를 합한 공간이 시방이죠.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만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방 3개가 오가의 소유다. 근데 그 앞에 다 오가의 소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가가 누굽니까? 오가가 누구입니까? 김가희가 제가 바까, 네, 오가. 네. 이 시방 3개가 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김가희가 제가 바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이 바로 이 시방 3개가 나의 집이다. 김가희가 바까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일체 만물, 우주 만물 전체가 내 집이십니까? 우리 교도님들? 내 집으로 알고 살고 계신지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다 끝났네요. 네. 자,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건 뭔가요? 네.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건 뭐죠? 한 덩어리, 한 집안, 한 우란, 한 권속, 한 일터, 한 일꾼이니 이런 세계 건설하자. 네. 그런데 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인 이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주 만물이 이름이 다르나 각각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재불조사의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고 계신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너 거, 내 거, 네 거, 우리 거, 자녀 거, 남편 거, 옆집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가 되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제타원님,
유타원님, 다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오가의 소유,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오가의 소유, 이 네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죠. 예.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거는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깨달았냐, 내가 부처냐, 중생이냐, 그것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저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내가 이 공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 아니면 계속 하고 있냐. 그러니까 경계가 왔을 때 이 경계가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느냐, 경계가 왔을 때 이 경계에 무너지고 마느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죠? 한 티끌의 분별과 주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 원만구족하고 주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육근을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네.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깨달으면 인과 보응의 이치나 음양 상승의 이치가 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음양 상승에 대해서 보면 일원상 법어에 음양상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이 음양상승이라는 말이 참여문에도 나오죠. 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만 구족하다. 원만 구족하다.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 원만 구족하다. 하지만 이 원만 구족하다라는 그 단어에 내가 또 테두리를 씌우게 되면 거기에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테두리가 없는 원만 구족하다라고 된다면은 우리는 시방 3계 다 오가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테두리를 씌우는 것은 어떤 것에서 씌우게 되냐? 나의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씌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이 육근 작용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작용을 하십니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냄새 맡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만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 중요한 말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력과 습관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면 별스럽지 않은 말이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말을 하면 그냥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 듣는 것,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새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어머 새가 노래를 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새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인데 내가 그 새소리를 시끄럽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 노래소리로 받아들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떨 때 그런가요? 자, 그렇죠. 내 마음에 따라서 있죠. 그냥 여여자연하게, 은연자자하게 그냥 그대로 나타날 뿐인데 내가 그것을 새소리를 노래소리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로 받아들이냐. 냄새를 맡는 것. 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손자 똥은 하나도 냄새가 안 나.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네,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나는 냄새도 달콤한 냄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 놓았을 때 나는 맛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오늘은 좀 맛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육군 동작 하나하나가 내가 지어놓은 대로 받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습관과 업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이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조를 해라.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신 겁니다.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이론상의 진리 그대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해라 라고 거듭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비설시대를 사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말씀을 해주셨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훈련으로써 파란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자,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육군을 이론상 진리를 각해서 이 육군을 작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곳 원불교 1위 교당이 바로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우리만 살 것이냐?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론상 서원을 세우고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그 서원을 세우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삐뚤어진 이론상과 둥그런 이론상을 그려놓으시고 어떤 이론상이 좋게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어떤 이론상이 좋게 보이십니까? 삐뚤어진 이론상과 둥그런 이론상을 그려 보이시면서 어떤 이론상이 이쁘게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비뚤어진 이론상과 둥그런 이론상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이론상이 더 이뻐 보이느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비뚤어진 이론상과 둥그런 이론상이 있다. 너희들은 어떤 이론상이 더 이쁘게 보이느냐? 대종사님께서 우리 마음을 쓸 때, 눈을 쓸 때, 입을 쓸 때, 귀를 쓸 때, 네 습관대로, 네 업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쓰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써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교도님들께서 마음을 심기일전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이 일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알리로다 하신 그 말씀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확고한 서원을 다시 챙기셔서 내가 아니 비설신의 이 육군을 사용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맡고 싶은 냄새만 맡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콕 새기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이 밝혀주신 이 둥그런 이런 상을 거울 삼아서 조금 삐뚤어지면 다시 한번 다듬어서 동그란 이런 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조금 뭐가 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둥그런 이런 상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내어놔도 빠지지 않고 어디를 가지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크다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받은 이 대종사님께 받은 이 선물을 내가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대종사님의 이 간곡한 부촉의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